도우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3월 27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인간의 죄악된 문제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의 문제나 또는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인간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죄를 삼았다. 이 번역은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했다라는 뜻이죠.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삼으셨다라는 표현. 참 이것은 이제 참 깊은 뜻이 있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누구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깨끗하신 분을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섭리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종의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 이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바로 인간의 고난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죠. 인간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인간이 그 대가를 치르게,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될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아픔과 쓰라림을 짊어지고 가시죠.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요, 22편 16절에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를 썼을 때 이 다윗이 썼다면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 얘기란 말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시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찔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악한 자들이 무리를 질러 예수를 둘러싸고 채찍질하고 손과 다리에 발에 못을 박는, 그 창으로 찌르는 이런 것들을 이미 시편 22편 16절에 묘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받은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든 우리나라 민담에는 흥부전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흥부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 고을에 어떤 부자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을 내면은 누군가 그 돈을 받고 대신 곤장을 맞아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부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 부자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 곤장을 맞죠. 그래가지고 공장을 맞은 엉덩이에 상처가 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도 돈 몇 푼 받아서 자식들을 밥 먹이고 살림살이에 보탰다고 하는 참 갸륵한 마음은 참 그렇죠. 근데 그것은 물론 흥부는 돈을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죠.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식의 생계를 위해서 곤장을 대신 남의 고통을 대신 남이 당할 죄값을 대신 치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을까요? 흥부는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치렀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것은 온전히 인간의 사랑,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의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여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또한 선택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